다윗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시키는 이 일에 성공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평안하게 안정을 찾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에 신흥 강국으로 다윗이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신흥 강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에 얼마 후에 암몬의 왕이 죽게 됩니다. 암몬의 왕이 죽게 되니까 한운이 그 왕을 대신해서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다윗이 나하스하고는 친분 관계가 있어서 조문을 하러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사절단을 보냈을 때에 암몬의 신하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 한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것 같지만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조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마침내 한운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입고 있었던 옷을 잘라서 엉덩이가 드러나게 그들을 보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염이 잘렸다, 그건 최대의 수치거든요. 그리고 엉덩이가 드러나게 한다는 것도 그들은 살이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 수치스러운 일을 결국에는 지금 암몬 자손에게 당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암몬 자손들이 다윗이 대단히 화가 났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용병을 사서 전쟁을 준비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전쟁에 패하고 나서 또다시 아람 사람들을 함께 동원해서 또다시 2차 전쟁을 치르게 되죠. 2차 전쟁을 치르는데 2차 전쟁에서도 결국 패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말씀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겠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도 나한테 은혜를, 은총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문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문을 보냈는데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기 오해가 생긴 것은 이 한운에게 오해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 한운에게 오해가 될 만한 일을 한 사람은 3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아시나이까?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함이 아니고 그는 지금 정탐을 하려고 사람을 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살면서 사람들이 종종 오해가 생기는 일들이 바로 이런 데서 생기는 거죠. 오해가 생기는 일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말을 잘못 전해주는 거예요. 왜? 내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다윗이 신흥 강국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불편했거든요. 신흥 강국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음 편한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불편해 있었는데 이 불편한 상황을 누군가가 부채질을 하게 된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 입은 것이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것만이 아니라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한마디를 던지게 되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마디 던지면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짓고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마음 저변에는 깔려있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깔려있는 불편함. 그것이 각 사람들마다 그 불편함이 다르겠지만 이 불편함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불편함이 오는 것을 피해의식이라고 얘기해요. 피해의식. 내가 그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자체도 내가 그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피해의식.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피해의식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의식, 그것은 지금 자신의 삶이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누구에 의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어서 삶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부들은 누가 음식을 가져다 줘요. 음식을 가져다 줬는데 음식을 줬을 때 맛있나 그러고 수저로 몇 수저 떠 먹습니다. 그리고 놓습니다. 그런데 웬걸?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그 다음에 보니까 음식이 상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상한 음식을 보낸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 음식에 내 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식이 상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끓여서 보낸 건데 그것을 끓여서 보낸 상태로는 오래 놔두어도 세균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맛있나 하고 몇 번 떠먹은 그것이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게 돼서 오염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오염된 것을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상한 것을 마치 보내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피해의식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은근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중심적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오해가 생기는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부부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서로 마음 가운데 오해가 있어요. 특별히 할머니가 오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할아버지는 치킨을 시키면 치킨에 날개를 좋아해요. 그리고 다리에 퍼벅살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날개를 자기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날개를 할머니에게 줘요. 근데 할머니는 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난 저 다리를 먹고 싶은데 자기가 먹기 싫으니까 날개를 나한테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할머니는 날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좋아하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야. 할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안 먹고 준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자기가 먹기 싫으니까 나한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암몬 자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 다윗이 세를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은 강국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지금 한운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그의 아버지가 나하스가 있을 때에는 쳐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하스가 죽었으니 우리에게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같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오해입니다.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절단을 보냈어요. 조문객으로. 그러면 조문객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나 보다. 그러면 잘 대하고 정탐을 할 수 없도록 본인이 조치를 취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보내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적대적으로 한 게 뭡니까? 적대적으로 한 게 수염을 잘라버리고 바지 치마를 잘라버리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보내버린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오해가 생겼을 때에 그 오해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를 않아요. 오해를 그냥 마음 가운데 품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오해는 풀립니다. 가만히 쳐다보면 만일 다윗의 사절단 조문객이 돌아갔을 때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웬걸? 이제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염을 잘라버렸으니 치마를 잘라버렸으니 적대적으로 사람을 대우해버렸으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마음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의 오해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적대적이 돼버려요. 적대적이. 난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대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상황을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상황을. 왜? 상황을 지켜봐도 일이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자기의 아집을 버려라. 그거예요. 자기의 아집이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6절 말씀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움이 된 줄 알고 이게 잘못된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히려 본인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어야 돼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오해한 겁니다. 내가 잘못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절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이제 제대로 한판 붙는 거야. 원래 다윗도 이것을 빌미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아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집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아집으로 사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잘못된 줄 아는데도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이미 피해의식이 그 밑에 깔려 있거든요.
피해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거의가.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갑니다.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올바른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인간은 늘 허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부패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오해도 많아지고 때로는 그 일들로 인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 방법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포기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하는 것은 은혜로 기억하라. 그거예요. 은혜로 기억해야지 은혜를 사람들은 물에 새겨요. 그래서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잘못한 그 하나만 생각을 해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잘하다가도 하나 뭐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갚아도 한마디로 비교를 해도 100분의 1도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일을 가지고 사람들은 온통 자기에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피해의식이 많을수록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자존심이 강할수록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피해의식이나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아집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도원을 지어서 소작인에게 주었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것, 그 일이 소작인들이 행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크고도 놀라운데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는 어떤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외로 사람들이 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했었던 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늘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때때로 오해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해의식에 의한 오해도 많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신은 강국으로 부강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해의식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해 주옵소서. 지혜롭게 해 주셔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피해의식 자존심들이 때로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한 잘못되어진 오해가 있을 때에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아집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돌아서서 돌이키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해 속에서도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묵묵히 그것을 참아내신 것처럼 저희들도 묵묵히 참아낼 줄 아는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죄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은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혀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담이 헐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모든 일들 헛되지 않은 믿음의 아름다운 수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1000번째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제사장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그대로 가정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날, 예수 안에서 복된 날, 예수 안에서 희망이 가득한 복된 믿음의 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